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좀 서먹서먹한 사이인지 가까운 사이,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 사이인지 멀리 그냥 계신 그냥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이런 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관계적 신앙, 인격적 만남의 신앙, 이것은 소중한 것이고 또 귀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소인배 나와 같은 사람과 친분 관계를 맺고 나와 친구처럼 대화하고 지낼 수가 있을 것인가? 정말 이것은 신비스럽고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에 그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며 교통하며 지내는 관계인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의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또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어떻게 나같이 티끌만도 못한 존재와 개인적 친분을 갖고 계시는가? 이 사랑이 하나님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 중에서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는 것, 진짜 복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이것이 진짜 복이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과정을 저 자신의 신앙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좀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지난 주일의 설교를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 제 상황과 너무나 이렇게 맞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자기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식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과정이 내 신앙 과정과 많이 일치된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긴 했지만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신앙은 초신자 수준에서 조금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신자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초신자 신앙에서는 훨씬 좀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긴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통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오늘 1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교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형식적으로 그저 줄줄줄줄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진실되게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궁유 집사님이 언젠가 그때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들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랬어요? 저 이래요? 아닌데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줄줄줄 그냥 그 용어들, 성경 용어, 교회의 용어들 쫙 나열해나가면서 막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 이게 좀 아픈데요, 저 이게 좀 힘든데요, 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저 갖고 싶은데 왜 안 되죠? 갖고 싶어 하는 제가 잘못인가요? 뭐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는 가 중에 조금 대답도 해요. 또 기도하는 중에 그렇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얘기를 하고 질문하고, 또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제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는 그런 기도, 이것이 참 은혜스러운 기도고 진짜 기도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본다면은 참 그것이 참 진실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대화의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난주 본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꾸 육신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어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죠. 왜 두려워하고 있어? 나는 네 방패요 큰 상급이 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하란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또 얼마 전에 롯 사건이 있을 때에도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전쟁에서 이거 재산이 좀 늘어나고 제 신분이 가나안 지역에서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또 이리 나와봐, 같이 나가자. 이 같이 나가서 저 하늘을 봐. 저 별 셀 수 있어? 저 번쩍번쩍 빛나는 별들 셀 수 있어? 없지요. 그래,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안수 받기 전에 자꾸 사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이 갈등하고 하면서 21일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8일쯤 금식 기도를 했을 때, 하는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누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딱 일어나서 무릎을 피려고 그러면 벌써 어지러지하고 힘들어지고, 체중은 한 15, 6kg 빠져 있고, 이렇게 되는데,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게 거리가 한 3, 40m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일어나 앉는 게 힘들고 일어나서 신발 신는 게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쓰레빠처럼 걸치면 되는데, 그것도 쓰레빠가 거꾸로 있으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이거 돌려놓는 게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돌아서서 이런 턱을 내려가는 것도 무릎에 힘들고, 이렇게 해서 저녁에 이제 배가 자꾸 쪼그라들고 그러니까는 배 좀 고프지 않을까 해가지고 물을 팍팍팍팍 물을 마시고 자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죠.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데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저기까지 걸어가기가 뭐해서 그 기도원 이렇게 좀 뒤뜰로 이렇게 꺾어지게 되면 바로 숲 속이 나와요. 거기서 그냥 밤이니까 이제 숲 속에서 그냥 이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더니 바위가 이렇게 넓적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서 저 별들을 보이는데요. 그래, 별들 많이 보이지. 내 생각에 얼핏 그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 시작하면은 저 별들 같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북극성을 보면은 그 카시오페가 있고 또 오리온자가 있고 저 북두칠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북극성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 한참 쳐다보니까 북극성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한참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요. 저 북극성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우주의 중심에 제가 있군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북극성을 바라보니까 저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군요. 그래, 내가 너를 우주의 중심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확 마음속에 들리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감동이 되면서 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그래도 생각하시는구나. 사실 우주의 주인 중심에 내가 있구나. 그럼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에는 이 우주의 중심에 나를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치면서 1시간가량을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들어와서 잠자리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 별들 숫자만큼 뭐 성도를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내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이 참 감사해서 이 말씀만 보면 전 기분이 좋아져요. 힘이 나요. 저 하늘을 봐라, 나와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이런 말씀. 내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은혜가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래, 네 생각이 옳은 거야. 맞아. 그 믿음이 옳은 거야. 그 믿음이 너를 구원시켜 주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가 바로 나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또 주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아니 이 가나안 땅, 넓은 가나안 땅을,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은 경상남북도 합친 것에서 조금 더 넓을까? 그런 정도의 넓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부족장 한 지역, 한 산등성에서 그저 양이나 키우고 하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주인 될 것을 어떻게 증거하실 건가요?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하면서 질문한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그러나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약속의 말씀을 왜 자꾸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한테 후손에게 줄 것이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소돔 지역 일대를, 예를 들면 이 소돔 지역 일대를 내가 너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 또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러나 저 갈릴리 쪽에서부터 이 아래 이 헤브론 밑에 네겝 사막 애굽 근처까지 거기까지 다 주신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상상이 안 가니까 하나님 그 자꾸 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주신다면은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좀 표적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심해서 믿음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요. 저로서는 너무 과분한 그런 넓은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주신다면 어떤 표적이 되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죠. 암소 한 마리에 암소 한 마리, 또 염소 한 마리, 숫양, 또 비둘기 새끼 2마리 이렇게 해서 잡아다가 비둘기만 빼놓고 나머지는 반짝에서 양쪽으로 갈라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바로 알아듣죠. 그것은 그 당시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그 5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반을 쪼개가지고 양쪽에 놓고 그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끼리 손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계약의 관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둘이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기게 되면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말하자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계약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알아듣고 나하고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으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얼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해가지고 가는 쪽 비둘기 새끼들은 조그마니까 그건 쪼개고 말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이 2마리를 한쪽에다 놓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고는 내용이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인간적인 그 어떤 계약 행위조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준비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인간적인 하나님이시죠. 정말 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약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나 성경에니까 그렇게 기록됐지 지금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질문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탄식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도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아무개 이렇게 들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깊은 기도 중에 영적인 음성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내 생각인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 같은 신비스러운 어떤 말씀이 내게 영적으로 말씀이 주어진다 할 때는 그 문제를 놓고 이것이 내 생각의 착각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라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 딱 들 때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좀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귀를 쫑긋해야 돼요. 영적 귀를 하나님 앞에 쫑긋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 계속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말씀을 계속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이 내 생각의 착각일 때는 그냥 슬슬 사그러들고 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에는
점점 더 내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자리 잡게 돼요. 점점 더 뜨거워져요. 그 기도만 하면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이 확신은 내 믿음의 확신, 인간적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차원이 다릅니다. 강한 확신이 생기고 힘과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더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막 이렇게 돼요.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빠져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할 때에 환경적 변화가 서서히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확신이 어떻게 해라 하는 확신이 환경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호동에서 이쪽으로 이전해오는 과정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이런 현상을 정말 신비스러운 현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큰 숙제를 주시는 게 말씀을 주시죠. 네가 이걸 해라, 네가 이걸 해라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데요. 근데도 또 기도하면 또 그 말씀이 생각나고 힘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뜨는 거예요. 기도원에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어디서 엉뚱한 데서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숙제를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참 생각할수록 지금 생각해도 신비스러워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막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전화가 걸려온다든지 또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도움을 받게 된다든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이 기적처럼 성사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기적 같은 응답이 이런 간증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스럽게 아무개 이렇게 해라 하고 도장 찍어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 중에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서 차츰 확신에 대해서 힘이 있게 기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환경조차 변화되면서 서서히 그 환경이 무르익어 가면서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성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간증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 깊은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경험을 자꾸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현상들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 범상한 사건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 행위를 준비시키면서 짐승들을 쪼개놓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이 역사해요. 솔개가 자꾸 나타나서 자꾸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해요. 그 사탄의 역사를 계속 막고 그러다가 저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깊은 잠에 빠졌는데 큰 흑암이 엄습하게 되고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큰 흑암과 큰 두려움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두려움, 염려 이런 것은 아니고 큰 영적 체험 속에서 영적 어떤 계시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 자기 생명 보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면서 또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에 대한 계획 그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지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실 때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셨지요? 한 500여 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그 사이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영원한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300년이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그 뒤로 한 200년 뒤에는 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뒤로 나라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식민지 노릇을 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니까 바사의 지배를 받게 되고 바사가 망하고 나니까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헬라가 망하고 나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1948년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지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그게 뭐 영원한 땅을 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아마 이 파노라마처럼 아브라함이 영적인 세계에서 쫙 훑어봤을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그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고통을 받고 하는 그 모습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갖게 되면서 그 가운데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은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큰 흑암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무엇을 보았냐면은 연기나는 화로가 보였어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풀무로 번역했었어요. 화로입니다. 화로. 근데 이것은 연기나는 화로 이것은 연단과 시련을 의미하죠. 그 횃불 또 횃불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17절에서 연기나는 화로 연단 또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게 오솔길로만 착착착착 진행되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시련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횃불 언약에는 놀라운 예언적 암시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책임지는 것이 계약서이죠. 그죠? 갑과 을 해서 갑의 의무는 이것이고 을은 이것을 해야 되고 이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어떻게 변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그것이 그 옛날 그 당시에는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그 지나가는 의미는 약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거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같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자 그랬나요? 하나님 혼자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혼자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어기실 때 하나님 혼자 약속을 어기실 때에 자신의 몸을 쪼개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중에 하나님은 갑이고 아브라함은 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이 을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갑 혼자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걸어 주신 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각서요 일방적인 약속일 뿐이지 쌍방 계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어요. 혼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저 유브라데 밑에서부터 쭉 해서 이 애굽 입구까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남한 땅의 절반 정도가 되는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안 되면 내 몸을 쪼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횃불 언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500년 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뭐 오래 가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과정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시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 이것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나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은 육신적 땅이 아닙니다. 영적인 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횃불 언약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로 인해서 이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셨어요.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횃불 언약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몸을 스스로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횃불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횃불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제 그냥 상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16장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약속의 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다.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땅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깊은 잠속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큰 두려움 속에서 큰 영적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의 소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들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요 언약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쪼개는 것이다. 이 횃불 언약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 결론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우리가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것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살아가야 될 것 줄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영원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 그러면서 말씀했죠. 또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조상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너 비명 행사하지 않아. 이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그것까지 내가 해줘.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야. 진짜 영원한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적인 가나안 땅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솔개가 자꾸 방해할 때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솔개를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행진을 해나갈 때에 순례자의 행진을 해나갈 때에 자꾸 솔개들이 와서 그 하나님과 우리 계약 관계를 깨트리려고 자꾸 좀먹으려고 하죠. 다 쫓아버려야 돼요. 사탄을 쫓아버려야 돼요. 이 땅은 삽시간에 지나갑니다. 어저께 제 조카 막내 동생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잠깐 갔다 왔는데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간만에 친인척들 다 보는데 다 젊고 왕성하던 사람들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고 아이고 왜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늙었나 나만 안 늙고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그래요. 그대로시네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시네요. 그렇죠. 그대로죠. 속으로 그랬죠. 저는 영원한 나라 백성이니까요. 속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다들 꼬부랑 할아버지가 해서 목소리도 이렇게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만 이렇게 자기 나이를 젊게 해주시는지 감사하면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이니까 잠시 지나가요. 그 어저께 결혼한 조카 생각나요. 이제 무슨 명절 때 되면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모여서 윷놀이를 하게 되면은 조그만 애기가 항상 눈에다 뭐 잘못되면은 저기 가서 훌쩍훌쩍 울고 하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씩씩한 청년이 돼가지고 아주 잘생긴 미남 청년이 돼가지고 예쁜 섹시하고 행진을 하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쪽으로 마음속으로는 잠깐이면 너도 저렇게 할아버지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 가진 우리들 또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 너 편안히 복받고 장수하며 살 거야. 그러나 그거 영원한 것은 아니야.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그것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횃불 언약인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